9월 16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3장 함께 찬송합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제이니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느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오늘부터 이 고린도 후서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고린도전서와 마찬가지로 고린도후서 1장에서는 처음에 인사가 이제 기록돼 있죠. 인사를 할 때 항상 바울은 이러한 패턴으로 인사합니다.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서신서에 보면 항상 바울이 이러한 패턴으로 인사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 삶의 은혜와 평강은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삶에 참 평안을 주시는 분, 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성도는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인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번 고린도후서의 이 서두에서 인사 중에 좀 특별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위로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3절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할 때 이렇게 말하죠.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여기 보니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느냐? 4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삶의 모든 환난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겁니다. 그 환난도 그냥 뭐 가벼운 환난이 있죠. 뭐 그냥 뭐 길을 가다가 이렇게 좀 넘어져서 좀 다쳤다거나 조금 다쳤다거나 그런 가벼운 환난도 있지만 갑자기 뭐 가족 중에나 또 나 자신이 암에 걸린다든지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의 환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쉬운 환난, 가벼운 환난, 일시적 환난뿐만 아니라 너무나 어려운 환난, 너무나 장기간 계속되는 환난, 어떠한 환난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위로하시냐면 여기 보니까 4절 후반부에 보니까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나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을 해서 그 위로를 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참 놀라운 말씀이죠. 자,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가 나에게 넘쳐서 그 위로로 말미암아 또 다른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위로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싶은데 5절에 그 비결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러니까 이 그 위로의 그 핵심이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위로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리스도의 고난이 어떻게 우리의 위로의 근거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 한 가지 측면은 뭐냐면 우리는 그 평소 때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평소 때는 또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좀 관념에 머무를 때가 있어요. 근데 막상 내가 육체적 고난이나 어려움을 당하다 보면 그것이 신앙적인 흐름에 맞추다 보면 나의 고통 속에서 누구의 고난을 보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게 될 때가 많아요. 제가 이제도 몇 번 얘기했는데 제가 이전교회 사회 갈 때 굉장히 그 까칠한 집사님이 한 분 있으셨어요. 그래서 항상 뭐 교회 에 대해서 이렇게 까다롭게 비판하고 평가하고 정죄를 잘하고 또 말도 아주 잘하세요. 그런 집사님이 한 번 있으셨는데 그 집사님이 어느 날 너무나 이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어떤 물질적 축복을 많이 주셨나, 어떤 뭐 사업에 어떤 뭐 길을 열어 주셨나, 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어깨가 아파서 이 어깨 뼈를 조금 이렇게 그 깎아내는 그런 수술을 하셨다더라고요. 수술을 하는데 마취를 해도 너무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정말 아팠다는 겁니다. 근데 너무 이렇게 아픈 그 고통을 겪다 보니까 갑자기 누가 생각이 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는 고통이 생각이 났다더라고요. 아, 이 어깨 이거 조금 이렇게 하는 것도 이렇게 아픈데 예수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러면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고난이 이 위로로 가게 되는 이 신비는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연결될 때 환난 속에서도 오히려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축복이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위로로 작용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또 어떻게 우리에게 위로로 작동을 하냐면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 히브리서 4장 15절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자, 15절 말씀. 자,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 보니까 우리 연약함을 예수님도 동정한다, 알고 있다, 공감한다, 느낄 수 있다. 왜? 우리와 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아?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니까 어떤 지식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이제 단어로 바꾸면, 하나님을 우리의 입장에서 단어로 바꾸면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지식적으로 우리를 아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하나님은 이제 경험해 보지 않더라도 아시는 분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자, 근데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아신다고 했을 때, 우리의 고난을 아신다고 했을 때는 단순히 이제 그런 측면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인간 삶의 모든 고뇌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큰 신비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는 것이 더 신비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을 못 믿으시는 분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더 못 믿는 것이 맞습니다.
원리적으로 보면요. 예.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인간이 되셨다는 걸 믿는다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당연히 믿어지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인간의 모든 연약함과 모든 부족함과 모든 한계를 그대로 경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겪는 슬픔, 내가 인생에서 겪는 그 고통, 그걸 예수님이 인간의 표현으로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아신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도 아신다는 거예요. 체험적으로도 아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위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나. 코로나의 상황에서 어떤 분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잘 지낸다는데 왜 나만 그럴까? 어떤 사람은 가정에 어려움이 없는데 왜 나만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까? 어떤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사업도 잘하는데 나는 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까? 어떤 분은 몸과 마음이 튼튼한데 왜 나만 그럴까? 그것이 참 이것이 괴롭고 그런데 그때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가 뭐냐면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내가 네 고통을 안다. 내가 네 어려움을 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위로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 하나 뭐냐면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뭐가 없다? 죄는 없으시다. 그러니까 그 환난은 경험하지만 그 환난에 매몰돼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을 이기신 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고난 속에서도 육체적 고난과 아버지께 버림받는 그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승리하셨죠. 바로 환난은 극심하게 당했지만 인간의 연약함이 있으셨지만 죄는 이기신 분이란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느냐? 그 예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그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이긴 것 같이 너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이 적용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성령을 나와 함께 하셔서 동행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것처럼 나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환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환난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위로받고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위로를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 위로를 경험하고 그 위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